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1절 그 또 뒷부분 보니까 이 경고를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자연 만물과 사람들과 나라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약속의 말씀이나 경고의 말씀이나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 절대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경고하셨는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것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는 은 30에 그렇게 그 대가를 자기들이 삭슬 매겼죠. 아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깨우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과 태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대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나 2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대적들의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죠. 우리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미워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려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배은망덕하게 행한 죄에 대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둘러싸여서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을 이제 쓰러뜨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모였는데 오히려 그 예루살렘 때문에 자기들이 망하는 거죠. 천하 만국이 모여도 이제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탄 모든 대적들을 칩니다. 그 탄자들의 눈을 쳐서 멀게 합니다. 그 탄자들이 미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알려주셔서 너희들이 게으르고 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너희들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얼마나 유다를 도우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30으로 여겼어요.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에 팔아넘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배은망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에게로 향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너희들은 분명히 말해라. 대적들이 너희를 치려고 모였는데도 너희들이 점령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힘줘서 그런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은혜죠.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인가? 다윗의 집과 유다의 그 장막은 무엇인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루살렘은 왕궁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군인들도 많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방,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지방으로 가면 거기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이제 군인도 부족하고 다른 것들도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맞서 싸울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맞서 싸울 군인도 없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지방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힘있고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런 사람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힘도 없고 아무런 준비된 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도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별하시고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힘없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모두가 다 이제 복되게 된다라는 거죠.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능력 있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는 멸하신다라고 다시 약속하세요.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러한 약속은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경고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을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향한 경고이고 또 구원의 약속이기도 하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릴 때 때로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명예나 권세라든지 그러한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경고를 중히 듣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